인생을 성공적으로 잘 살려면 그저 아끼고 모으고 쌓아두고 이것만 생각하면 부유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세상도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도 지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삶을 성공적으로 살려면 투자를 잘해야 됩니다. 성경도 현명하고 지혜로운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그저 모으고 움켜쥐고 쌓아두고 이런 방식으로 사는 것은 올바로 잘 사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시간, 열정, 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잘 투자해야 좋은 열매를 거둡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끼는 법, 저축하는 법만 가르칠 게 아니고 투자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투자는 투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투기는 요행수를 바라는 게 있고 또 땀 흘린 것보다 더 많이 자기가 심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성급한 욕심이 있는 것이 투기라면, 투자는 건강한 것입니다. 사전에 보면 투자를 뭐라고 표현해놨냐면 장차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위해서 현재 가진 것을 지출하는 것을 투자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멀리 내다보고 미래를 위해서 지금 가진 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노력이든 관심이든 간에 먼 미래를 생각하며 지금 가진 것을 사용하는 것이 투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투자의 씨앗을 잘 심는 사람입니다. 투자 가운데 가장 귀한 투자, 가장 지혜로운 투자는 영적인 것에 투자할 줄 아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끝날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좀 더 멀리 바라보는 지혜로운 투자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소중한 투자의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랬습니다. 아니, 먹을 떡을 왜 물에다 던져버립니까? 던져버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물 위에 던지라는 말은 움켜쥐고 있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그냥 사용하라는 겁니다. 물 위에 던지라, 물에다가 그냥 갖다 던져버리면 어리석어 보이는데 그 물 위에 던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바로 이어지는 2절에 나옵니다. 너는 7이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이게 물 위에 던지는 방법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지 말고 7이나 8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7, 8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두 사람, 두세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어라는 겁니다. 물 위에 던진다는 말은 계산하지 말고 조건 따지지 말고 여러 사람에게 베풀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베풀면 하루 이틀 후에는 바로 이게 돌아오지 않을지 몰라도 여러 날 후에 반드시 다시 찾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시간들과 노력과 수고와 헌신을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하여 베풀라는 겁니다. 그것이 건강한 투자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움켜쥐고 내가 쌓아놓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나는 안전하다고 쌓아놓지만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합니다. 7이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한 치 앞도 못 보는 인간이 내가 움켜쥐고 쌓아두고 아껴놓고 또 내 노력과 시간을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이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고 물 위에 던져버리는 마음으로 조건 따지지 말고 그냥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다시 찾게 된다 그랬습니다. 본문에서 이어지는 뒤에 9절 말씀을 보면 청년의 때에 대한 교훈이 나오는데, 여기서 청년이여 하는 것은 반드시 젊고 어린 사람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직 힘이 남아있는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직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남아있을 때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것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너무 웅크려 있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인생에 즐기고 누릴 것들을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누리라는 겁니다. 신앙인이라고 해서 세상과 척지고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다 멀리하고 웅크리고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믿고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누리라는 겁니다. 단 꼭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신다, 이 사실만 잊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거 한 가지만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기쁘게 살아가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신다, 이 사실 한 가지만은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고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 투자의 대원칙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이게 확실하면 억울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억울하고 답답할 게 뭐 있겠습니까? 일반 물질로 재정 투자를 하는 분들도요,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잘 알고 자본주의의 원리를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었는데 세상의 원리를 알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내 인생, 내게 주어진 시간, 내 모든 노력,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주장하고 계십니다라는 걸 고백하고 믿으면 이제 제대로 인생 투자를 잘할 준비가 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신다, 이 고백이 분명하면 바로 눈앞에서 좀 어려움이 와도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요동치지 않습니다. 잠깐 고난이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다, 이 믿음이 있으면
인생 투자가 안정적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좀 분명해집니다. 자, 좋은 인생 투자의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좀 더 상세하게 투자 원칙. 두 번째는 투자는요, 확실한 곳에 해야 됩니다. 요행수를 바라고 위험 리스크가 큰 데다가 망하든지 대박 나든지 뭐 아니면 도다.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투자가 아니고 투기입니다. 투기와 투자는 다릅니다. 투자가 투기가 돼버리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투기는요, 욕심이 과하게 작용을 하고 또 빨리 뭔가를 얻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요행수를 바라서 대박 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위험한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확실한 곳에 투자해야 됩니다. 투자의 전문가들은요, 정확한 기업 정보를 얼마나 열심히 모으고 분석하고 해서 투자하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연구하고 분석해서 투자를 합니다.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이라는 분, 세계적인 투자에 제일 가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 투자 원칙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투자를 할 때는 확실한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 얼마나 확실해야 되냐면 당장 기업의 매출이나 순이익이나 이것만 봐서는 미래를 다 알 수 없다. 자기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매출과 수익을 참고하되 더 중요시하는 것은 기업의 성격을 본다 그랬습니다. 기업의 성격, 뭐냐면 그 기업이 얼마나 미래지향적이고 어떤 기업 철학을 가지고 있고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이 욕심 부리지 않고 얼마나 건강하게 미래를 위하여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이걸 보고 투자한다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의 크기만 생각하면서 투자하면 투기가 되기 쉽다. 그래서 그 기업의 신뢰도를 보고 투자해야 한다.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인생에 물질과 시간과 노력과 땀과 정성을 어딘가에 투자를 한다면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천국입니다. 영원한 천국. 얼마 가지 못해서 없어지고 무너져 버릴 이 세상 것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땅의 것은 때가 되면 다 무너지고 쇠약해지고 흥망성쇠를 거듭하게 됩니다. 과거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영원할 것 같은 제국들, 로마 제국도 망했고 바벨론 제국도 망했고 페르시아 제국도 망했고 다 망했습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이 땅에는 영원한 게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천국에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위하여 투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땅에 쌓아두면 좀이 생기고 동록이 생기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천국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위하여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 인생의 미래와 소망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확실한 곳에 투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편 37편 말씀을 보면 인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좋은 지침서가 되어줍니다. 제가 구약에서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에, 다 성경이 귀하고 사랑하는 말씀이지만 시편 37편을 인생의 좌우명이요 철학이요 목회의 방향이요 철학이요 삶의 원리라고 믿고 따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시편 37편, 신약에서는 로마서 8장 영적인 원리, 이것이 개인적으로는 제 인생을 지탱하고 인생의 나침판, 방향성을 알려주는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는 겁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또 7절을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요, 악한 사람들이 악한 꾀를 이루어오는 것을 보고 너무 답답하고 짜증도 나고 억울한 생각도 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불합리해 보이고 악한 꾀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갚으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면 지금 참을 수 있습니다.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불평해버리면 그 불평 자체가 똑같은 악이 되어버립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전시키십니다. 그 정도, 그 믿음도 없으면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초라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저 눈앞의 걸 보고 안달복달하는 초라한 믿음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크고 담대한 믿음입니다. 또 시편 37편 한두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 그 자체를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또 9절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할렐루야. 37편 뒷부분 정리되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기에는 성도들도 아프고 상처받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세상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투자의 첫 번째 원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확실한 것, 영적인 것에, 하늘나라에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물질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모든 투자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야 됩니다. 멀리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주식 투자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투자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일반 주식 투자의 원리는 어떤가 공부를 좀 열심히 해봤습니다. 근데 정말 단순하더라고요. 별 게 없어요. 쌀 때 사가지고 비쌀 때 파는 게 그게 주식이더만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거 가격이 뚝 떨어질 때 사가지고 가격이 뚝 올라가면 팔면 되는데 그 바보 아닌 이상 그걸 누가 못하겠어요. 다 부자 될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어렵다네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욕심이 끼어들면 요행수를 바라고 빨리 돈 벌고 싶은 마음이 끼어들면 쌀 때 사가지고 비쌀 때 팔고 비쌀 때 팔고 또 쌀 때 또 사고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꼭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답니다. 주식은 내가 팔고 나면 값이 올라가고 내가 사고 나면 값은 떨어진다. 이게 아주 주식하는 분들의 유명한 명언이랍니다. 언제 주식이 올라가느냐? 내가 팔면 올라간다. 언제 떨어지느냐? 내가 사면 뚝 떨어진다. 그게 원리랍니다. 그러니 물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워렌 버핏이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식은 간단하다. 사고 파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워렌 버핏의 이야기입니다. 주식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식이 뭐냐 하면 참을성이 적은 사람의 돈을 빼다가 참을성 많은 사람 통장에 집어넣어주는 게 주식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인내가 성공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한 10년, 20년 간다 생각하고 자기 가지고 있는 걸 넣는 것은 그건 건강한 투자입니다. 근데 요거 바짝 해가지고 넣었다가 올라가면 싹 빼고 내려가면 싹 팔고 이런 생각으로 달려들면 100이면 100 실패한다는 겁니다. 빨리 눈앞에 결과를 보려고 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떨어지면 막 불안해집니다. 내 큰일 났다. 내 재산 다 잃어버릴 것 같다. 벌벌벌 떱니다. 좀 올라가면 또 막 세상 다 가진 것처럼 여기저기 끌어모아서 올라가는구나. 빚까지 내가지고 막 집어넣었다가 집어넣으면 또 뚝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눈앞의 것만 보고 하는 사람은 100이면 100 다 실패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하면 자본주의의 속성 자체가 물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돈은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식을 사놓으면 주식의 가격은 10년, 20년 지나면 지금 당장은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는 것 같아도 건강한 곳, 확실한 곳이라면 망하지 않을 곳이라면 10년, 20년 후면 반드시 2배, 3배 돼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이 결과 분석들이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지금은 눈앞에서는 곧 망할 것 같아도 흔들리지 말고 그냥 가만히 묻어 놓으라는 겁니다. 믿을 만한 곳을 딱 선택했으면 거기다가 탁 넣어놓고 믿으라는 겁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조급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마음이 조급한 사람의 돈을 조급하지 않는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 통장으로 옮겨주는 게 주식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저 끌어모으고 저축하고
쌓아놓는 인생이 아니라 참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고 귀하고 의미 있는 곳에 투자할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물질을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열정과 이 노력과 섬김을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눈앞에 소득에만 투자하려고 하지 말고 크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 이제 11조가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자기가 가진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는 고백을 분명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문은 3대 4대까지 큰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대까지. 야곱이나 요셉의 삶을 보면 어쩔 수 없는 고난을 만날 수밖에 없는 삶이었겠구나. 그런데 결국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 영광의 자리에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인생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영원한 곳에 투자하며 멀리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지면 반드시 복된 인생이 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귀하고 복된 곳에 아름다운 투자를 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으로 주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눈에 뻔히 보이는 것을 그것만 찾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멀리 있는 것을 소망 가운데 바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투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고난 중에도 소망을 품고 기다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인생의 시간들, 물질들, 재능들, 노력들, 관심들, 이 자본들을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시겠습니까? 더 크고 안전하고 영원한 천국을 위한 영적인 투자에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인생을 주관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불평불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영원한 것에 투자할 줄 알고 멀리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인내할 줄 아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